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 아니면 실업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시련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심정은 마치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고백을 하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에서 재기할 수 없었고, 그리고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들이 처음에는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삶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붙들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들의 위기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언제나 성공하고 그리고 잘 살기만 하면 아마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고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또한 아니면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인생이 참 굴곡이 매우 심하게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북을 만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리리 계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길이 다 열어주실 거야. 평탄한 길을 걸을 거야. 내 인생에 굴곡은 없어. 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란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버리면 그들 역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복에 목을 메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복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모래의 복입니다. 모래의 복. 다시 말하면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복이란 겁니다. 우리가 해운대 백사장에 한 번씩 가보면은 어떤 조각가가 아주 멋진 조각들을 해놓은 걸 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멋진 성을 만들고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모래성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조각상들이 계속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비가 오거나 아니면 큰 파도가 쳤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가치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래의 복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마치 그거예요. 등산할 때에 우리가 조그만 가방에다가 비상식량들을 넣어갑니다. 내가 정상에 가서 어떤 걸 먹을 거야. 어떤 분은 도시락도 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거기에 물도 넣고 요구르트도 넣고 어떤 분들은 수분 섭취를 위해서 오일을 또 넣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조난을 당했습니다.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난에서 급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을 찾는 겁니다. 단지 내게 가방에 비상식량이 많이 들어있다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실종됐을 때에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가방에 비상식량이 충분해. 이 세상의 복, 이 모래의 복이 충분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복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래의 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시겠다 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늘 한결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그 믿음의 그 감정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 신앙의 감정이 어떠합니까? 늘 한결같은가요? 안 그렇죠. 마치 우리 생체 리듬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구름텅이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그것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믿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이 습관적으로 믿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 결국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늘 멀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였어요.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훗날 그들이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멀리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인생의 밑바닥, 그 구름텅이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나중에 놀라운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야,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에 포로 잡혀온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멀리하였기 때문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학년 이제 하나님을 멋지게 이제 믿어보자, 멋진 신앙생활을 해보자 라고 그들이 다짐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 자체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헌금생활 잘하고요. 전도생활 잘한 걸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참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 크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신앙의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생활 잘하려면 좀 더 열심히 해. 너희가 믿음생활 잘한다고 소문나려면 기도생활 열심히 해. 하고 우리에게 그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 듣는 것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멀리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성공해보면은 울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울적해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믿다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자신의 교만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어쩌면 이 사람은 깨닫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였구나. 가짜였구나. 내가 열심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 하반부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질 것이라 했습니다. 일것일 것이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그 상태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킬 것이다 했습니다. 이끌실 것이다.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 이제 회복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복 가능한 상태로.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게 내가 마음대로 되든가요? 되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TV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TV 박스에 우리 케이블 박스에다 꽂으면은 바로 모든 우리가 보고 싶은 프로들이 다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옛날 제가 어릴 때 TV가 위에 TV 뒤쪽에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안테나. 그 안테나에 의해서 TV가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지 않고 심지어 지금도 라디오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맞아야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에 가까이 오면은 소리가 들려요. 그냥 그 주파수로부터 좀 떨어지게 되어지면 소리가 단절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고장난 그 부분을 고쳐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데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6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보이는 표시입니다. 보이는 표시예요. 그러나 할례를 행한다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의 약속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복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그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들은 눈에 보입니다. 손에 쥐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들을 마치 쓰레기 더미와 같이 쌓아둡니다. 귀찮은 물건 정도로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마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처럼 생각해버리고 아니면 성가신 물건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좀 귀찮은 분 정도로 여기는 뭘 하려면 하지 마라,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치를 해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볼게요. 아, 넌 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라고 해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혼자 내 멋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옷을 찢는다 해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슴에 칼을 내어서 피를 내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거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찾지 마십시오. 옛날 제가 어릴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외항선을 타고 먼 타국에 먼 태평양 인도양을 항해했던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제가 아마 중학교 때였고요. 우리 이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이제 뭐 2명, 3명 있는 분도 아니고 딱 1명 계셨거든요. 저희에게 이모가 딱 1명 계시는데 그 이모부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총각 때부터 외항선을 탔습니다. 외항선을 타고 먼 바다 태평양부터 해가지고 세계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녔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 번씩 귀국을 하면 제가 저희 이모 집에 자주 놀러를 갔는데 이제 이모부가 와서 계시면은 딱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바나나를 이렇게 생거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박스에다가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든지, 이래가지고 물에 담가진 바나나를 가지고 오셔요. 왜냐면 그게 좀 오래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오랜 항해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집도 사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외항선을 타면 바다를 나가서 있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막에 이 중동에 멀에 바람을 쉬어가면서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복들은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하늘의 이 복은 하늘 꼭대기에 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미지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모험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늘 입에 달고 다니고 암송하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재물보다 더 큰 은혜의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봐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때에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로 하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복, 모래의 복을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래의 복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복, 말씀의 복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 쓰라면 쓰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